욥기 3장 1절로 19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욥의 열린 입. 일주일 동안 욥은 그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자 그 입이 열렸습니다. 오늘은 이 밤에 욥의 열린 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는 수요일에는 침묵의 위로자들 욥의 친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 저는 이 욥기를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많은 것과 또 깊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신앙의 각오를 또 가지게 하시는 은혜가 너무도 감사하고, 늘 하나님이 왜 이 욥을 이렇게 고난받게 하셨던가. 참 욥이 인간으로서는 참 쉽지 않은, 견디기가 어려운 이런 엄청난 시험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하늘 가는 거룩한 이 밝은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고 좁은 길이라는 것을 또 한 번 저는 느낍니다. 욥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주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 부자는 넓은 길로 가다가 지옥불에 들어가고 거지 나사로는 좁은 길을 가다가 아브라함의 영광의 거룩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이 극적인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주께서는 참으로 역전의 하나님이시다는 것과 또 하나는 우리 주는 결코 넓은 길로 오는 자를 영접하지 아니하시고 좁은 길을 가는 자와 동행하시고 좁은 길로 오는 자를 우리 주님은 영접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제가 또 깨닫고 여러분에게 전가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욥. 이 욥은 참 거룩하고 위대한 이 신앙의 고백을 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1차 시험은 100점을 받았어요. 그런데 2차 시험은 60점을 받고 이제 그 60점의 그 실체가 그야말로 완전히 버섯목을 까 뒤집듯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밤에 욥이라는 이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한 인간의 절망과 고통 가운데 열려진 입을 통하여 무엇이 나오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서 우리의 그 어떤 고난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인생이 헤아릴 수 없고 청량할 수 없는 어떤 일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배우는 이 거룩한 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욥기 3장 1절로 19절까지를 세 주제로 이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첫째,
요번 이런 절망과 고통과 아픔과 이런 가운데서 첫째 요번 자기의 탄생을 자기의 출생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보지요. 자식이 부모를 향하여 왜 낳았느냐고. 이것처럼 부모에게 불효한 은사가 없습니다. 왜 날 낳았느냐고 이렇게 부모에게 이렇게 따지는 자식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안 했겠지만은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왜? 저는 7명이었는데 우리 형제가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걸 다 키운다고 그것도 잠을 3시간 4시간 자면서 가족만 해도 10명이요. 또 일하는 직원만 해도 10명이요. 그것을 혼자서 식사 수발과 모든 걸 다 하다 보니까 잠은 서너 시간밖에 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새끼들 하나 둘을 돌볼 시간조차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많은 자식들을 키워내야 되고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 자식들이 다 애정에다 결핍한 그런 상태야. 그리고 굶지는 안 했지만은 다른 집 부잣집 자식들처럼 그렇게 넉넉하고 풍성하게 자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늘 부족함과 그런 걸 느끼고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그랬어요. 내가 투덜거렸어요. 뭐라고? 자식 새끼들 낳아가지고 제대로 먹이지도 키우지도 못하고 만다고 낳아가지고 이렇게 하냐고 내가 투덜투덜 했어요. 그랬더니만은 어느 날 하루는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 그래가지고 날 부르더라고. 내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는 거야. 내가 자식을 참 많이 낳아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와, 아버지가 엄청 무서운 분인데 나한테는. 나는 죄송하지만 아버지한테 한 대도 안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런데 말 안 듣는 우리 형들은 철판 조각으로 철띠로 이걸 후드려 막 맞았습니다. 워낙 막 나쁜 짓을 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나는 한 대도 안 맞았습니다. 미련합니까? 지혜롭습니까? 지혜로운 거예요. 부모한테 맞아야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서연아, 부모한테 많이 두드려 맞는 게 지혜로운 겁니까? 하나도 안 맞는 게 지혜로운 겁니까? 안 맞는 게 지혜로운 거랍니다. 안 맞는 게 지혜로운 게래. 아이고, 서연이가 이거는 답을 제대로 하네. 그러면 내가 굉장히 지혜로웠네. 왜? 나는 말을 잘 들었거든. 왜 말 잘 들었느냐? 왜 말 잘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앞에 다 이야기했죠. 그렇지. 그렇게 무지하게 두드리 패는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자 하면 자, 우 하면 우. 나는 참 말 잘 들었어. 그러니까 나는 동네 효자였습니다. 동네 효자. 우리 집에만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동네 효자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내 이름을 턱 불러. 얼마나 미안하다 하는데 아버지가 나에게 미안하다 하는 아이고 가슴이 철렁하는 거야. 자식을 많이 낳아서 미안하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러는 거야. 요즘은 그래도 좋은 약들이 많아서 자식을 안 놓고 싶은 사람은 안 놓을 수도 있고 그랬는데 우리 때는 이 자식을 놓고 안 놓고 할 수 있는 이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그리 된 걸 어떻게 했노? 어쩌 했노? 네가 이해를 좀 해라. 와, 이거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 부모가 자식한테 이렇게 설득을 하더라고.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머리빛이 부쩍 서면서 부끄러워서 그 뒤로부터는 일절 자식을 많이 낳았네 어쩌네 뭐 하면서 내가 원망하고 그리 안 했어요. 그리고 자식들 가운데 제가 제일 많이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어요. 왜? 나쁜 짓 안 하고 자기라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에 뭘 이야기하려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이 출생에 관하여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를 향하여 왜 낳았느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그걸 모릅니다. 부모를 향하여 왜 낳았느냐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 욥이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고 힘들었으면 자기의 이 출생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흑암이 무엇입니까? 흑암에 묻히기를. 흑암은 사단의 권세입니다. 이 말은 내 영혼을 나를 사단이 역사에서 나를 잡아갔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창조의 빛을 거부하고 혼돈과 흑암으로 돌아가고자 이 욥은 그 입을 열었습니다. 이 욥의 절규는 결국 사단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절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절규가 정말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한 절규여야지 흑암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깊은 곳으로의 초대를 향한 이런 절규 태어나지 말았더라면 자기의 태어난 것을 저주하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그할지라도 자기의 출생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흑암한 권세가 자기를 삼켜버렸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저주하는 욥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욥기 3장 1절로부터 19절까지를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냥 읽었을 때와 제 설교를 듣고 읽을 때는 또 다르게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그냥 설렁설렁 스쳐서 넘어가지만 결코 그렇게 그냥 슬쩍슬쩍 넘어갈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욥이 이처럼 자기의 출생을 저주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대한 어떤 원망과 불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힘들다 보니까 흑암한 권세가 나를 삼켜버렸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이렇게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는 이 모습, 우리는 결단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시련과 역경이 올지라도 결단코 욥과 같이 내 출생을 저주하고 흑암의 권세가 나를 삼켜버렸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런 입술을 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욥을 통하여 이 밤에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원망을 하느냐 하면 즉시 출생했을 때 즉시 죽지 못했던 것을 원망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자기의 출생을 저주하고 있고 11절, 12절에는 출생해서 즉시 죽지 않은 것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어미가 낳을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째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째여 유방이 나를 빨게 하였던가? 유방이 자기를 빨게 했습니까? 지가 살라고 유방을 빨고 젖을 먹었지. 응? 그래 놓고는 말도 이 자세히 욥의 이 이야기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이 이 욥의 열린 입을 통하여 뱉어내는 이 말들을 모순이 얼마나 많은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기뻐해서 자기를 낳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태에서 나와서 즉시 죽지 않았던 것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 고난과 시험 앞에서는 이 욥은 모든 것이 원망입니다. 그냥 입을 탁 끝까지 그냥 탁 닫고 그냥 있었더라면, 아니면 60점이 아니라 2차 시험도 100점을 받았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을. 죽고 사는 것이 어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어찌 이 욥과 같이 하나님의 신뢰를 잊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쓰임 받아야 할 이 사람이 태에서 나와서 즉시 죽지 아니하고 어머니의 젖을 먹었던 것을 원망하고 있는 이 모습이 과연 옳은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13절부터 19절까지 이 욥은 아마도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이 욥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생각과 의가 이 욥과 너무도 똑같아요. 죽으면 다 끝난 줄 아는 거야. 죽으면 평안한 줄 아는 거야. 착각하고 있어요. 착각. 욥은 이 죽는 것이 오히려 고통의 끝으로 알고 죽음이 안식을 갖다 주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 엄청난 영감을 가진 말입니다. 무슨 말이 있었느냐? 얻어먹어도 저성보다 이성이 낫다. 얻어먹어도 쪽박을 차도 저성보다 이성이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영적 깨달음의 비밀함이 들어 있습니다. 왜? 사람이 죽으면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죽은 자, 좁은 길을 간 자, 이런 사람에게는 욥이 말한 것처럼 그에게는 안식이 있고 그에게는 이 세상의 모든 슬픔과 눈물과 한숨과 이별이 끝이 나고
정말 쉼이 있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받지만은 그렇지 아니하고 믿지 못하고 부모의 태에서 나와서 바로 죽지 못하고 살아서 이 땅에 살다가 간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겠거니와 부모의 태에서 죽은 자도 마찬가지고 태에서 나와서 죽은 자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과 또 이 지금 이 생에서의 이 고통이 저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지옥의 형벌 음부의 고통과는 좋게 비교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욥은 모르고 지금 넋두리를 지금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참 우리가 나도 지난 날에는 그렇게 나도 행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또 그런 돌아보면 어느 한때는 나도 알지 못하던 것을 아는 것처럼 행할 때도 있었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고난과 고통을 당해도 저 세상에서의 그 음부의 고통과 그 목마름과 그 형벌과는 좋게 비교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 욥의 이 고통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고통이기 때문에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물과 피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떤 고통과 어떤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저 세상에서의 그 형벌의 고통, 우리는 부자가 목말라서 애통하는 그 고통과 욥이 당하는 이 고통, 저 세상에서 영원히 당하는 그 고통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욥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저승에 가는 자가, 죽는 자가 편할 것이고 죽는 자가 고통이 끝이 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청종하고 신뢰하고 좁은 길, 믿음의 거룩한 이 길을,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좁은 길을 가는 자라야만이 죽음을 인하여 그 고통이 끝이 나고 안식이 주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은 다 음부의 고통과 지옥의 고통 속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욥의 오늘 이 7일 만에 열려진 그 입을 통하여 나온 이 모든 말들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욥의 열린 첫 입술의 말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는 욥의 2차의 시험에서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실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비록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착이 나서 진물이 흐르고 기아장으로 뜩뜩 끓고 죄를 뒤집어 쓴 내 모습이 괴물과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청종하는 믿음의 거룩한 사람의 찬송을 연락하시고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이라면 욥의 2차 시험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렸더라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시험을 극복하고 그 고통을 이기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번 2차 시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청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계속 이해하려고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적인 믿음의 대상으로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 그대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받는 이런 복된 사람이 되어야지. 일주일 만에 입을 열었는데 그 욥의 말은 넋두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는 우리의 명철, 우리의 지혜, 우리의 이성을 결코 붙들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것은 온전치 못한 것이요, 불합리한 것이요, 이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합리와 인간의 그 명철은 자기 자신을 지옥불로 끌고 간다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고통 가운데 일주일 동안을 생각했으면 우리의 입에 진실로 하나님, 나는 알 수 없사오니 내가 일주일을 제 가운데 기아장으로 득들끓으면서 생각해 봤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입을 연 첫 입성이 바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이런 입술을 연 모습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우리는 우리의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찬송하리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라. 이리 해야 천국에 들어갈 좁은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나는 이 욥과 같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는 진실로 내 명철과 내 이론과 내 지혜로 일주일 동안 내가 생각한 이유라면 나는 내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이 흘러나오게 해 주시옵소서.